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내 인생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확증되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능력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능력함은 죄악시 되어지고 실력이 없어지면 도태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스펙이라고 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걸 또 요구하고, 또 사업하는 또 분들은 자본의 능력, 돈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세상이 구하는 능력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은 내 삶의 편리를 더 보장해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세상의 것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역설적이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옮기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인생의 견고한 진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조롱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22절,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대하는 인간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도 여러분 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나타난 이 모습들이 여러분 보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똑같은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헬라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첫 번째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화려한 군마를 타고 그렇게 멋있게 나타나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의
그 로마를 박살내고 정말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지난번 우리 그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십자가는 저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표적은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따랐지만, 여러분,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점점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였고 수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십자가를 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힘을 추구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헬라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구원이란 깊은 사색을 통해서 철학적인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이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죽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등 종교나 정말 어떤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신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밥이 나오나, 아니 네 고집을 꺾고 그렇게 낮아지라는 게 무슨 능력이냐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밟고 일어서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그게 능력이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그 똑똑한 지혜가 여러분 이 세상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 인간의 지혜가. 세상의 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과 허물을 여러분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이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이란의 최고 그 수장을 제거하면 이렇게 그 이란의 어떤 신정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이란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저 친미 지도자, 어떤 새로운 정권들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란의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또 자기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기가 급상승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여러분, 도무지 출구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힘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인간의 지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아픔들을 가져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게 여러분 결국 이런 모습이었죠. 그 인간의 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인류를 정말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 놓을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인간의 삶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그 속에 인간들은 또다시 그 죄로 인하여서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또 뺏고 뺏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 지혜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이 역설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이 사용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하죠. 바로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말이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터널을 뚫을 때 그 바위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렇게 터뜨려서 엄청난 그 바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내 인생의 이런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지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만으로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콜라 하나, 담배 하나 여러분 제대로 끊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린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로부터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찔러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그저 그렇게 내어놓아도 그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낙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건 그저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와 여러 번 드렸죠.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학교 수업만 끝나면 정말 친구들하고 농구하면서 늘 가방에 농구공을 들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농구장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아이와 만나서 데이트하고 빵 사 먹고 영화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이제 그 모습에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런 죄의 사슬, 중독의 사슬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상처와 미움에 견고한 진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십 년 묵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오래된 깊은 그런 상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막 반응해요.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경험했던 그런 상처, 아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잖아요.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요,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간이었는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그 사람 역시도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나를,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이었던 그런 내 모습들이 이런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망의 공포를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절망은 여러분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지혜도 돈도 죽음 앞에서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을 깨뜨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 죽음의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다른 태도와 자세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왜 내 삶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그런 혈기 앞에 무너지고 똑같이 염려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너무나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려면 여러분 도화선에 불이 붙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힘이 있고 내가 너무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을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미련합니다라고 철저하게 항복하고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나미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여러분 보조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하는 이 재창조의 힘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돌을 닦고 또 뭐 좀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가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번 결심해도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나의 성격입니까? 깨어진 지 오래되어 정말 살아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부관계입니까?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맺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 끼어져 버린 그런 메말라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꽉 막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내 인생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십시오.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그 주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진을 파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